네, 오늘 함께 또 수요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고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의 그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다름 아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어려움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때로요. 분명히 40일간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먹고 다시 힘을 내야 되죠. 금식을 하다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각오가 아니라면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들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 그건 우리의 생각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좀 상식과는 달랐죠. 그 막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 자신도 배부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아질 거니까요. 저도 처음 신앙을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보다는 교회에 사람들이 좋고 교회 오면 따뜻하니까요, 또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저 자신에게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큰 숙제 아닌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도무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도 학생부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꿈에서라도 나타나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믿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요즘같이 이제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믿으려고 애를 써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써도 안 될 때마다 기적을 구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떻게든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나 부흥회를 통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거나 뭔가 확 변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어떤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되게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단의 요구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요, 기적보다 빠른 방법이 다른 거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뭔가 신적인 존재다, 뭐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 뭐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막 피식 웃고 뭐 무시를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죠? 그들 눈앞에서 바로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한두 번 보다가 결국은 놀라서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그들도 순식간에 믿게 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모습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틀림없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인 광야에서 사단에게는 그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의 본문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보이는 오늘의 시험에서 사단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만 한번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내용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무리도 걸으셨고요, 뭐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러니 자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거 하나 뭐 못하실 분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두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이 일들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요, 그를 충동시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이런 능력들을 사용해봐, 이렇게 충동을 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떨어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심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도대체 예수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분명 사단은 예수가 망하기를 바랬을 건데 어떤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 완강하게 거절하신 예수님은요, 두 번째 시험에도 완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뭐라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이나 능력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악용해서 사역을 망치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우려하셨던 게 뭐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가짜 신앙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사단의 모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지난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사단이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이를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구절이요, 사실은 시편의 91편을 보시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을 지금 사단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시편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91편 11절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요, 시편에 나타나 있는 구절로 사단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지금 예수님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네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지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을 볼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무서운 거죠. 사단이 뭐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든지 너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쓰란 말이야. 아니,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기에 되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요, 말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또 사람들 심리잖아요. 그러니 성경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율법 말씀을 운운하면서 네가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가져다가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예수님이 혹시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면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아? 그런 것들에 혹시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일종의 시험으로 한번 그렇지 않은지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고 뭐 자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적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놓였을 때요, 처음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고 뭐 개척을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놓일 때마다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좀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이상하게도요, 그런 기적들이요, 제 자신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제가 가끔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요, 그들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오면서 엑소더스 하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지고 목마르고 죽게 되자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면서 모세를 또 미워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현은 오로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아무리 어제까지 호의호식하고 행복했다 하더라도요, 오늘 배고프고 불행하면 과거의 즐거움이 무의미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 배불렀다고 오늘의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매력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성 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떨어져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인간이 바라고 원하던 완벽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을 집요하게 하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끊임없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소유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필요가 채워지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환심을 사고 추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사단의 본심이 잘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험, 다음 주에 나눌 세 번째 시험에서 결국 사단이 원했던 게 무엇이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요, 인간의 모든 궁핍이 해결됐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고요. 그때는 정말로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자체, 그런 것들이 모두 풍족하게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에서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요. 배고픔에서 해결됐다고 해도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복원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헐벗고 굶주리고 40일 동안 정말 인간의 그 한계의 마지막에 치닫는 그 순간에서 굳이 예수님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정말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 병이 걸렸다든지 그럴 때 주님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죽음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인간은 먼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도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그 헐벗고 굶주리고 육체적인 그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도 그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 사이에는 끝없이 증오와 다툼과 분쟁, 이런 어떤 죄의 증상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제물로 오셨다는 건 그가 하늘의 존재였지만 자신을 비우고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성전이 상징하는 게 또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이미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뛰어내려온 분입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런 그분에게 사단은 유치한 말씀의 해석을 들먹이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을 테니까 한번 성전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과 이번에 그 사단의 시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어렵게 이해하고 뭐 십자가라든지 뭐 죽음이나 복음이라든지 희생, 이런 쪽으로 말씀 이해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어쩌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라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안락함과 편안함, 핍박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증오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사단의 유혹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은 가벼운 유혹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뒤엎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뜯어 말리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사탄도요,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희생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웅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그런 험난하고 거친 길을 걸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말씀도 얘기해요. 말씀도 이렇게 써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써 있으면 그 말씀을 취해서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40일을 줄인 상태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로 이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다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진짜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당신이 오시고 분명히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오히려 그 뜻을 더 명확하게 굳히시고
또한 이 모든 공생의 시작을 또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